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우리들의 가정은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내 인생은, 내 삶은 행복한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모든 사람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꾸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행복하고 또 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죠.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은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가 불행하게 된 것은 그가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 그리고 그녀는 한번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이잖아요. 한번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난한 여인이에요. 돈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행복의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불행한 여인이 어느 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죽은 자기 남편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이 여인의 삶은 불행이 떠나고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 그런 말이죠. 오늘 이 보아스와 룻가의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들은 다 룻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새로운 남편이 어디 있는가? 새로운 남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남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죠. 오늘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이 뭔가? 첫째로 자기 변화를 통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자기 변화를 통한 회복. 자기 변화를 통한 회복. 이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보아스를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화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화를 입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저 사람이 좀 변화되어라, 네가 좀 변화되어라, 환경이 좀 변화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내 주변 저 사람이 변화를 입으면, 내 환경이 변화를 가져오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변화돼야 해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만큼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막 악을 쓰고서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변화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향하여 변화되라고 하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 변화되라고 하고, 남편을 향해서 변화되라고 하고, 자기 주변의 부모를 향해서 변화되라고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아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 부모가 또 내 자식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누가 변화된다는 것을 기대하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룻은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가서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자기 변화를 추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서 3장 3절에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이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룻에게 네가 변화를 입어라,
아름답게 너 자신을 변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보아스를 찾아가면 보아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그와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 그런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구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여는 거죠. 그때 사람들을 초청해도 그 혼인잔치에 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은 자기 신하들에게 사거리길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사람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죠. 신하들이 일꾼들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사거리길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절비하게 있는 거죠. 거기 보니까 노숙자들도 있고 길거리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준 거예요. 우리 임금이 당신을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초청장을 준 거죠.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자격 미달의 사람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죠. 거기는 무식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거는 거죠.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예복. 예복을 입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 예복이라는 것은 뭔가? 예복은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모양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옛날 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어요. 옷이 날개. 사람이 옷을 잘 입으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부족한 것이나 결점들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난 이후에 혼인잔치에 오면은 받아주겠다, 그런 말이죠. 근데 임금이 혼인잔치 자리에 날이 되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입은 그냥 평상시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임금이 그 사람 보고 분노하는 거죠. 어찌하여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왔는가?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하는가? 왕의 혼인잔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예복을 입듯이 내 자신이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룻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 모압 여인이죠. 그녀는 노동자라는 말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었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난 이후에 신랑되는 보아스를 만나러 갔다, 그런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랑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결혼하고 그분으로 인한 행복한 삶이 내 삶 속에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도 룻처럼 아름다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는 기준은 뭡니까? 물론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그래서 결혼식 날 보면은 신부 단장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결혼 생활이죠, 결혼 생활.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단장을 할 때 그분과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격을 얻는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룻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어떤 자기 준비를 했나? 첫째로 목욕을 했다는 거죠. 따라했을까요?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했습니다. 자, 룻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나오면은 보아스를 찾아가는 룻에게 첫째로 목욕을 하라는 거죠. 목욕하라. 목욕을 하면 사람이 깨끗해지잖아요.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목욕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오늘 그럼 우리가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면 내가 아름다워진다. 그건 그냥 눈으로 사람 눈에 볼 때는 아름다워질지는 몰라도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 이 목욕한다는 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목욕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하나하나 한 사람을 발을 씻기고 있을 때 베드로의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비천한 인생의 발을 주님이 씻기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주님 그렇다면 내 손도 씻겨주시고 또 뭐야? 네. 머리도 씻어주세요. 내 발뿐만 아니라 주님이 손도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미 목욕한 자라 말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목욕한 자라. 너는 깨끗해진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목욕은 무슨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목욕을 무엇으로 말하는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죠. 너는 이미 나를 믿고서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발이 더러워지는 그 너의 발만 씻으면 된다. 부분적인 회개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목욕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 더러워진 자기 발을 씻듯이 손을 씻듯이 우리 자신들은 기억나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목욕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의 피잖아. 예수의 피. 십자가에 있는 피.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단장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기름을 발랐다는 거죠. 기름을 따라하실까요? 기름을 바르고 룻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고 목욕한 이 룻이 자기 몸에 향유를 바를 때 얼마나 그 몸이 아름답게 윤기가 나고 또 향기가 났겠는가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향유를 발라서 윤기가 나고 향취가 나는 이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향기 나는 삶이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삶 속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신랑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향기가 나는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향기 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이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으로 내 삶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옷을 입고, 따라 하실까요? 옷을 입고
룻기스 3장 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의복을 입고 나가라는 거죠. 옷을 입고 새 옷.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가장 좋은 옷이래. 베스트 크로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밭에서 일하면서 지저분한 그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신랑 되는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옷, 가장 새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신랑을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들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옷. 저는 지금도 어릴 때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저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보면은 그 주일날만 되면은 그 우리 이웃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하나같이 빨간 성경을 옆에 끼고 옷도 어쩜 그렇게 참 곱게 차려입었는지 다 새 옷을 입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교회를 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옷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고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혔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장 좋은 세마포옷을 입게 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제사장들과 교류를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수많은 신부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선한 행실, 변화된 나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변화된 나의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단지 옷만 좋은 옷 입었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변화를 입은 나의 모든 삶의 행실이 옷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고 완악한 대로, 교만한 대로 그 상태로 계속 있다면 그 사람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죠.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영적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루스의 변화처럼 루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는 이런 변화를 추구하듯이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추구하면 얼마나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추구할 때 우리 신랑되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겠는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이,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룻은 순종을 통해서 자기 삶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순종을 통한 회복. 첫째로는 아름다운 변화를 통한 회복이고, 두 번째로는 순종을 통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 곳에 주변에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하라. 그런데 큰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대학부터 일한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힘드니까 옆으로 쉬어버린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못 가겠습니다.
불순종은 말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데 아버지한테 불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객길로 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포도원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늘나라에 합당하겠는가? 둘째 아들.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아들이 올바른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도 순종의 이런 도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드물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보면 딱 그냥 어겨버려요. 이 순종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이 순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간다는 사실이에요.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은 뭡니까?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의 태생이 어딥니까? 불순종하는 정말 사악한 그런 민족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어떻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동굴에 숨어서 살다가 두 딸 중에 큰 딸이 말하기를 동생에게 예, 우리 큰일 났다. 소돔성이 이제 심판받아서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제는 없지 않는가? 어떻게 우리 후손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후손들을 우리가 세울 것인가? 야,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우리 아버지 술 취했을 때 아버지 신을 받아서 자손을 퍼뜨리자.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한 거죠. 그걸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고 아버지한테 신을 받아서 출생한 민족이 뭡니까? 모압이요, 암몬 족속이에요. 얼마나 폐역한 족속이에요. 이 룻이 그 모압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녀가 변화를 입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입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아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저주받을 민족이죠. 저주받을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족속들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를 입어야 하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요? 순종의 변화는.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순종의 영성을 가진 마지막 아담이 아니신가? 우리가 그분을 올바로 믿는다면 내 삶 속에 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자, 룻은 어떤 순종을 보였는가? 첫째로 권위자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권위자에 대한 순종. 권위자에 대한 순종. 저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은 자기 권위자 누굽니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이 룻의 순종의 덕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룻기서 3장 3절부터 쭉 보면은 5절을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어머니는 가진 것도 없죠. 나이도 많죠. 지금 저기 남편도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자기에게 큰 그 힘이 되겠는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 룻은 순종하더라는 거죠.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리다. 자,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내겠는가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행복해지겠는가 하는 거죠. 이 룻처럼 순종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은 내 저절로 노력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불순종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순종하게 돼요. 권위자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어떤 명령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순종의 영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저절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삶을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다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들아 너희 상관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순종이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순종의 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순종. 따라하실까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순종. 순종은 뭔가?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가지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급하게 뭔가 빨리빨리 조급함은 이 불순종이죠.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조급함. 외국 나가면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딱 구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어디 해외여행 가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한다. 빨리빨리 말아.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이 빨리빨리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룻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자, 룻기서 3장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기서 3장 3절에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까지 다 하기까지는 보이지 말고 그렇잖아요. 룻이 신랑된 보아스를 만나러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는데 보아스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일을 끝나면 씻고 음식을 먹을 텐데 그가 잠자리에 들기까지 룻은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고 기다려야 했다는 거죠. 기다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그 내 인격의 덕목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의 불순종이 있잖아요. 그가 어느 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죠. 사무엘 어디 갔는가? 제사장 사무엘이 어디 갔는가? 왜 안 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들은 지금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안 와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조급하더라고요. 기다리다 못해서 사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 기다릴 필요 없다. 야 번제물 가져오라.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이 삶을 살았을 이 모습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식으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은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다면 이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는 덕성은 어디서 길러지는가? 내가 훈련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훈련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 덕성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가 될 때 그 기다릴 줄 아는 순종은 함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룻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순종을 보였죠. 따라할까요? 실천하고 행동하는 순종. 실천하고 행동하는 순종.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전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자, 룻기 3장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로 가슴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귀로 듣고 내 머리로 인식하고 있고 내 가슴으로 알고 있는 깨달아지는 이런 모든 지식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죠. 내가 믿노라 하고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순종은 하지 않는데 나는 믿는 사람이라 말하다. 그건 거짓말이죠.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룻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런 순종을 보였을 때 보아스의 신부가 되게 되고 보아스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의 운명은 변화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의 삶의 불행은 떠나가게 되고 행복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더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룻이 가지고 있는 순종.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순종을 보이므로 인내하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순종을 보이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내 삶 속의 모든 불행을 밀어내고 행복을 불러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행복해질 것인가? 내 삶의 불행을 밀어내고 행복하게 되는 그 어떤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기업 물을 자를 따라하실까요? 기업 물을 자를 통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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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룻은 불행한 여인이었죠. 그런 모압 여인이었고 남편이 없는 과부였고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이 룻이 인생의 역전, 인생의 변화를 입은 것은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이잖아요. 고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정이 급해서 내 집을 팔게 되고 전투를 팔게 되는 거죠. 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내 지파 중에서 가장 힘있고 유능한 자가 나에게 와서 내가 팔아버린 그 집이나 전투를 대신 사주는 거예요. 또 기업 물을 자는 내가 종이 되었으면 나를 종으로 산 그 주인에게 돈을 갚아주고 대신 사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해야 되는 거죠. 이 의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쫙 펴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내가 잃어버린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고엘이란 말이에요. 고엘. 주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룻이 빛이 난 그런 상태로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자기 삶의 모든 회복을 얻게 되듯이 우리가 떡집인 교회로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로 룻은 잃어버린 재산을 찾게 되는 거죠. 따라할까요?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찾게 됩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 보니까 한 가지 알았던 사실이 있어요.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그 말론, 기련, 그 자기 남편과 시동생이 베들레헴을 떠나가면서 팔아버린 재산들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고 전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되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이 팔고 간 그 모든 재산을 다시 사서 룻에게 다시 돌려주더라, 그런 말이에요. 모압에서 비난하게 되고 가난한 여인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에게 보아스는 잃어버린 그 전토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다시 부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안겨주더라,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인 거죠. 주님은 뭐가 복음을 들고 왔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왜 가난하게 되는가? 내가 가진 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네가 잃어버린 그 부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자유, 잃어버린 행복, 이것을 주님은 다 찾아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고엘이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재산들, 잃어버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보아스는 룻에게 계대 결혼을 해줍니다. 따라서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라는 뭡니까? 대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준다는 거죠. 이 룻의 남편 말료는 자식을 낳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과부가 됐다는 거죠.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남편이 되어서 결혼해 줌으로써 대를 이어주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자, 룻기서 4장 10절에 보니까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그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런 거죠. 룻은 과부로 모압에서 과부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함으로써 대를 이어주는 자식이 생기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더라,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에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계속적으로 뿌리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확장됨으로써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룻이 많은 보아스, 그에게 고엘이 되고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듯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 가정 상태는 어떤가? 나는 행복한가? 내 인생은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불행을 밀어내고 나는 행복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룻처럼 아름다움을 준비하고 순종을 준비하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회복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불행을 밀어내고 행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